찾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모두가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먼저 오해가 없도록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신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요. 신부의 들러리를 가리킵니다.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당시 결혼 풍속은 전에 우리가 영화로 보았듯이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집에 찾아와서 신부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진 집안이니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소 말하면 그때 신부 아버지는 신부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신부가 듣고 멀찍이서 신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수락하지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에 돌아가서 미래의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약혼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더더구나 안 되고 오직 신랑이 제 발로 걸어와야 신부를 만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이지요.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다닙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얼른 불 밝히는 등을 가지고 밤에 신부의 남편 될 사람을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의 기름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등불을 여러 개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채워넣지 않으면 신랑이 안 오네 한참 후에 오겠지 여지껏 안 왔는데 하면서 기름을 다 써버리고 채워넣지 않으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하지 못해서 혼나지요. 기름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가복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작은 결론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신부된 교회를 찾아오실 때 기름이 넘치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이 거의 바닥난 사람은 신랑에게 미련하다 혼나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기름 이야기를 좀 더 하죠.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믿는 자가 저리 한심할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어떻게 기름을 안 채울 수가 있지? 하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우리도 사탄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였지요. 좀 더 말하자면 이 성령님이 죽었던 우리 영에 오셔서 한 영이 되시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혼의 변화를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인정하게 되지요. 죄 용서가 확신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환상이 보이고.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 그분이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흉내내며 성령을 자기 종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무식한 짓입니다. 근심하신다. 즉 그분은 인격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이제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계속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뿅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원래 육의 아버지가 준 몸에 정확히 혼과 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덧 입혀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합니다. 내 혼에 흐르는 DNA는 나로 너의 아버지 저처럼 중독에 빠져라, 한탕해라, 음욕에 빠져라, 배우자를 무시해라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영을 통해 뿌린 대로 거두니까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만족하고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둘이 충돌합니다. 영과 혼이 충돌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대들어 세상 내 또래들 다 그러잖아. 내 부모는 고지식하고 꽉 막힌 사람이야. 혼이 그러지요. 혼을 부추기는 온갖 세상 풍조, 유튜브 SNS가 그러지요. 그럼 영은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땅에선 잘 되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육은 게임 유튜브를 사랑하지요. 이 충돌할 때 잘 안 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힘쓰면 날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나에게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일부러 성령님을 들으려 하지 않고 특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삶에 쉬지 않아야 하는 것, 숨이지요, 호흡이지요. 그와 같다고 성경이 말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말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소멸됩니까? NIV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다고요. 즉 성령 소멸이란 성령의 불을 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씀? 잠언 20장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성령이 근심하시니 그분과 하나된 내 영이 다 죽어가더라. 다른 표현으로 속사람의 피골이 상접하였더라. 왜? 혼의 영역이랑 계속 부딪히니까 혼이 영에게 져서 길들여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영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육의 아버지가 준 겉사람 말고 하늘 아버지가 낳아준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며 그래서 그분에게 매달리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그래서 영이 약하여 몸의 행실을 가만히 놔두면 피골이 상접하여 주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피골이 상접하여 귀여우면 마지막 때 그분이 오셔서 부르시는데 아까 본 그런 사람이 귀여우면 그런데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나요? 내 혼이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백독해도 영이 죽은지 모른 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건 혼의 일이니까요. 영은 하나님의 전적 영역이라 혼이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내가 혼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찬양을 흥얼거려도 정작 나에게서 영의 흔적이 없으면 나는 큰 일 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특징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래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열매라고 하지요. 이 말씀과 꼭 붙어 다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래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요. 호흡기를 다시 입에 붙이시고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을 살리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영이 강해야 합니다. 영의 대원칙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모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매달리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내 속사람을 보게 하소서. 아주 예쁘고 건강한 신부 되게 하소서.